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아마 신약반을 하셨거나 혹은 어제 그저께 새벽 예배를 잘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고보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야고보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행함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0절 그리고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특별히 이신칭의라고도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신학적인 주제와는 다르게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방금 읽은 말씀 중에 2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행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방금 읽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왜 같은 성경 안에서 어떤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어떤 말씀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과 야고보가 좀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사실 야고보서의 이러한 특이한 또 특별한 주제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인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 지푸라기 성서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내세웠던 가장 대표적인 가치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고 업적을 쌓고 수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이 루터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마치 지푸라기처럼 가볍고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오기도 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었었던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생겼던 것은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위라는 것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행함 혹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교회에서 행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것을 보통 의미합니까? 우리가 행위나 행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두 집단 때문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죠. 사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금식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 행위만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행위라는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들이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지만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아주 집요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 이 두 집단 때문에 우리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행위는 안 좋은 것이구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수행을 하거나 업적을 쌓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네,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되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과 분리되어 있고 믿음과 이분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야고보가 설교를 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의 두 가지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중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 23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23절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과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따로 살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디에 살았죠? 살고 있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롯이 가족들과 함께 소돔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소돔이 지게 되죠. 그리고는 승리한 나라에서 이 전쟁에서 진 소돔에 있는 많은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을 노략해 갑니다. 그때 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함께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롯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기고 소돔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양식을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혹은 승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소돔에게서 승리한 나라도 마찬가지로 소돔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되찾아온 모든 재물들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돔의 왕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주고 빼앗아서 다시 되찾은 재물은 아브라함이 가져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승자이니까요. 아니 사실 아브라함이 내가 소돔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데려가겠다 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떠한 재물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이 전 단락을 보면 전리품의 10분의 1, 즉 11조를 우리가 느헤미야 때 봤었던 히브리서 할 때 봤었던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외의 모든 전리품은 다시 소돔에게 돌려보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유명한 아들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서 인용했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야고보서는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빼앗고 노력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리품을 취하고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긴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 더 인용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사건 역시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예시를 들면서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요, 아주 당연하면서도 쉬운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야고보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율법주의와 같은 단순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이 행함으로만 구원받고 의로워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015년에 미국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케냐 출신의 당시 29세 여성 마라토너인 하이븐 은게티치라고 하는 마라토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7km 지점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다가 결승선을 불과 5km 앞두고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불과 5km만 놔두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의료진들이 모두 그녀에게 와가지고 막 진찰을 하고 상태를 보더니 더 이상 경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휠체어에 앉고 이탈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때 이 은게티치 선수는 두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은 이 5km의 거리를 무릎으로 기어가서 기어이 결승선에 통과하게 되죠. 이 은게티치 선수는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기란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않고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기어서라도 결승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달리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그 생각과 신념이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과 신념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여러분, 행함은 결코 업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을 업적으로 생각했죠.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어. 내가 한 것들 좀 봐. 누구도 이렇게 못할 거야. 내가 했으니 너도 해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진정한 행함은 결코 업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단지 실천일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지막 24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결국 이 26절 말씀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처럼 그러한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숨쉬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거에서 설명해 본다면 그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많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마음들, 내 개인적인 욕망,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다양한 박해와 핍박들, 말실수로 인한 실족, 또 마귀의 다양한 유혹과 공격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해서 흔들리게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은혜 충만해서 결단하고 결심해서 좋아, 이제 내 믿음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세상에서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유혹하고 속삭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받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이야기야. 이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거야.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밖에서는 믿음과는 별개로 살아도 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러한 결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업적을 쌓는 것처럼 행위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도 거뜬히 믿음을 지켜내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